오늘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오늘 14장에는 앞부분에 세례 요한이 죽는 순교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중간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죠. 그리고 22절부터는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또 기사가 나오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기사, 그리고 또 예수님과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내용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가? 당연히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필요했기에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병이어 기사 있기 전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먼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앞에도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 나았다. 마지막 3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또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또 이후에 지금 무리를 걷는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14절 말씀처럼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당연히 지금 병자들,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당시엔 약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오병이어 기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육적인,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22절부터 지금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23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계세요. 근데 제자들은 바다에서 지금 두려워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걸으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사실 앞에 8장에도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내용이 나왔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산에 계십니다. 기도하러. 근데 굳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바다를 걸으셔서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죠.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반드시 고치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가? 그 어린아이 도시락만큼인 그 양을 갖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그 무리를 걸을 수 있는가? 이건 자연 법칙, 물리학의 법칙을 다 거스리는 거잖아요. 소위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오늘 3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33절 보시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을 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메시아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많은 기적들이 나왔지만 예수님이 참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기사들이다, 기적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를 걸으셨을까? 오늘 29절에 한번 볼까요? 29절 보시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는데, 근데 지금 그 모습을 보고 특별히 이제 물 위를 걸으시면 이제 26절에 나왔죠. 26절 볼까요? 25절부터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물 위를 밤에 걷고 계십니다. 그걸 지금 제자들이 봤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29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말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것은 메시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신 이런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지금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저도 좀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와라. 그랬더니 정말 그도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걸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바로 이어지는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 이랬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상상해 보면 한두 발자국 갔다가 빠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치고 그냥 순간적으로 빠져버린 거죠. 그래도 오늘 29절처럼 그가 물 위를 걸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건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니까 어떻게 사람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가? 근데 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지금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걸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어려움에 빠져 있잖아요. 물에 빠졌습니다.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진 않으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즉시 그를 물에서 건져주십니다. 이 베드로가 누구의 말을 듣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어요? 오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물 위로 팍 뛰어들었어요. 어찌 보면 믿음으로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에 빠졌어요.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즉시 손을 꽉 잡아가지고 그를 구원하시는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는 말씀 붙잡지만 주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자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나아가자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말씀 붙잡을 때 주님은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27절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참 평안과 또 그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바람, 또 그 칠흑 같은 어둠, 또 무서움 이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잔잔케 하셨어요. 오늘 32절 보세요.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참 희한하죠.
그렇게 풍랑이 지금 밤에 풍랑이 있는 그 밤에 지금 잔잔해지는 이런 은혜와 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그 칠흑 같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잔잔케 하시고 그치게 하시고 그 흔드는 모든 근원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여러분 그런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도 지금 이 풍랑 가운데 그 밤에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내밀어서 그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32절 말씀처럼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꽉 붙잡고 함께 배 위로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지금 예수님은 물 위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 붙잡는 순간 예수님도 함께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빠졌던 베드로가 다시금 물 위로 올라와서 물 위를 걸어서 그 배에 함께 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손을 꼭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또 주님 손 꼭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런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그 배 위에 지금 올라타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를 때 모든 풍랑이 그치고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놀래가지고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께 절했다 그 말이요. 여러분 늘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오르시고 주님과 우리가 오늘 하루도 동행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기도입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화 시작의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지만,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손 꽉 붙잡고,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기에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들도 다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타셨을 때 그 무시무시한 풍랑이 다 그치고 잔잔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대지에 봄비가 내리듯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주님의 몸된 교회 민족 가운데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히고 다치고 묶인 것들 하나님 다 풀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육신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하게 하셔서 죄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사명자로 삼아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8구역 대신방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신방받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가정들마다 은혜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